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사실상 오늘의 이 말씀은 그 회심에 관한 겁니다. 중생의 경험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중생 받았습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또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구나.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해서 갖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경우에 개인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회심을 했느냐, 나는 과연 구원받느냐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견주어 보게끔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항목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느냐고 큰 소리 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 그것이 요약이고 도덕법이 이제 성경에 모세오경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켰기에, 그러니까 도덕법을 내가 지켰기에, 또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켰기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세상 데이터가 우리들에게 하는 통계지, 토정 비결이지, 그는 부자 청년이 하는 하나의 작태이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법례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처럼 살지 않으면서 고넬료 이렇게 구제했네, 그래, 그렇게 기도했네, 그러면 나도 성령 받았네, 나도 방언하는데, 그러면 됐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참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법례를 가지고 자기 끼워 맞추게 하는 사람들, 그는 부자 청년, 윗선자고 외식주의자고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자신이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중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을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11장에 이제 거론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18절에 이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대교리 문답 76문에 나오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방인에도 주는구나.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중생의 경험을 말하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하게 읽어서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88문에 나오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생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그 경험을 했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들에게로 주는구나. 이거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이 경험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가질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한 드러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이게 샘이 흘러나오는 이 샘물이 없으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했느냐,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들이 회심의 준비론을 이제 말하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는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중생을 우리가 임의로 또 그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을 공식화 만들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러한 고넬료의 상황을 보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사모함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구나.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방인. 그런데 성령을 받는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선포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이제 13장에 가보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떠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의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중생케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경건,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중생된 자인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누구에게서 들었기에 지금 2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3절, 2절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가 4절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 기도와 구제가 이랬으니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예,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것과 함께 선행을 말하고 이게 착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15장에 나오지만 16장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선행을 말합니다. 이거는 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구제를 안 한다. 다른 말로 선행을 안 한다. 착한 일을 안 한다.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 다시 말해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이 말은 그의 신앙이 그러니까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기에 거룩이고 그 다음에 구제는 선행이기 때문에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안 되면 중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생의 목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니까. 그래 의와 거룩이 의와 거룩으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는 말씀처럼 이 여기서는 의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말이 너는 중생된 자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는지는 모르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바입니다. 너는 중생된 자다. 뭐 쉽게 말한다면 그런 선언을 천사에게서 받아요. 천사에게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 환상.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황홀한 가운데, 이거는 영어에서는 trance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황홀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그 강한 그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 성령의 강한 그 황홀감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 충만 안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황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은 이제 흉내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따다붙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인간들은. 참 꼴불견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생의 선언을 들을 때 이제 이 황홀이라고 할 때 뭐 그냥 내 몸에서 관상처럼 내 영이 나가가지고 뭐 입신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이 계시를 받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식과 만들고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 뭐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뭐 화장실에서 기도하나? 그걸 말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루는 제 90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 90점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오후 3시죠. 오후 3시쯤 되어서 그들이 미문으로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아웃이 되면은 여기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 되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넬료에게 볼 수 있는 구제와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도 중생의 경험을 했던, 중생의 경험을 할 사람이든 중생된 자는 기도 시간을 정합니다. 네 마음대로 기도하나? 맘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나?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거는 자기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 시간에는 누구와의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헌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는 정기적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2절에 되어 있는데 정기적입니다. 정기적. 항상 기도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몇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이제 마치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이제 하는 것처럼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지각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이제 그 곁에 그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주위에서 이렇게 그런 준비된 삶을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 보면은 항상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 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은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웁니다. 이건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소제라고 그럽니다. 제사의 형식에서 속죄제 다음으로 소제가 나옵니다. 이거 화제라기죠. 불로 태우니까 화제고. 그래서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흔듭니다. 흔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정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고넬료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소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규적인 기도. 먼저 마음에 그걸 아직 나는 안 한다 하면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안 했거나
중생의 경험을 하는 척하거나 그 중생의 경험을 상실했거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한 적도 없는데 뭐 나는 경험을 그건 거짓말입니다. 밥은 잘 먹는다. 때가 되면. 내 삶이 그렇게 많이 힘드니까 저는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못다.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밥도 그래 먹겠지. 밥은 시간 되면 꼬박꼬박 찾아서 먹는 게 하나님과의 이 대화, 잠은 시간 맞춰가지고 잘도 자면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안 했다고 단정해도 됩니다. 정기적이어야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 시간 9시 뭐 1분 전 2분 전 이 정각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했다. 이러니까 이게 아마 황홀 가운데 있었다. 뭐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데 5절에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 라고 합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다 하고 7절에 말합니다. 30절에 가보면 고넬료가 이것을 자기 말로 구사합니다.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누가는 천사라고 했고 이 사람 고넬료는 자신의 입으로 말할 때에는 흰옷 입은 그러니까 뭐 흰옷이 아니라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31절에 너 기도를 듣고 내 구절을 기억했다.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급히 바로 즉시로 합니다. 이게 두 번째의 고넬료의 그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 그의 자세입니다. 예. 즉시로 합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미룰 겁니다. 즉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 2명과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 그러니까 방금 7절에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6 형제도 함께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6명. 그러면 지금 이제 나중에 시몬이 이제 자기 사람과 함께 이제 같이 방문하러 갑니다. 그때에 이제 다 합쳐서 6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사람이고 그다음에 베드로 그러면 4명이고 그다음에 2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사람과 함께 이게 뭐 19절에 보면은 맞아요. 2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이 있고 나중에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갈 때 자기 사람도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때 나머지 2명은 아마 베드로가 데리고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린 것 같아요. 4일 후에 이제 여기 보면은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일이 걸려서 이제 왔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할 때 30절에 나흘 전에, 그러니까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즉시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틀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어느 정도 측정해 봐야 돼요. 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는 안 타고 가서 분명하니까. 그리고 고넬료가 앞에서 말했던 것대로 9시에 기도했는데 30절에 고넬료가 90점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들이 거의 이제 일치하는 것 같아요. 9절에 가서 이제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60점라고 하니까 낮 12시라고 봅니다. 낮 12시에 그는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우리가 여기서 꼭 다시 한번 제가 말하지만 예수님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앞서도 다시 말합니다.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기도 시간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중생의 경험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못할 수는 있어요. 바쁘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예를 든다면 내가 1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365일 24시간 내가 몇 분이나 해봤나. 시간이라면 너무 길고 365일 중에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를 해봤는가.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 신앙이 많이 좀 흔들립니다.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가증한 자들입니다. 그는 즉시로 보냈습니다. 사람을. 이것은 두 번째 일로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가 보시면 24절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인증샷 해봐. 지금 어디까지 왔노? 깡깡 멀었다. 어디까지 왔노? 깡깡 멀었다. 오징어 게임 합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기다립니다.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듣는 일에, 그래서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하시니까 지금 성령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 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임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어쨌든 이게 들은 풍을 대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조금 이렇게 허한 거 있었겠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이것이 다가 아닌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허합니다. 이게 배고픕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들으면 또 이단으로 가고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든 경우를 직면합니다.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10절부터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베드로가 그 불결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세 번이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때 15절에 14절에 보면은 그는 거절합니다. 저는 속된 거 먹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메시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간략하게 메시지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면이 있는 것. 베드로는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도 가라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다 놔둬 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너 신학교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즉시로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그 현숙한 여인처럼 이것을 지혜로운 자처럼 자기가 즉시로 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 벌써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정말 이거는 중생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매년 40인이라 뭐 그건 이것도 율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제 실력으로, 제 힘으로서, 제 재정으로서, 제 계획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제가 무모한 질문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무엇으로 증명할래? 무엇으로 증명할래?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일까? 그 정도의 각오나 결심과 행동이 없는데 중생의 경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치관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 정체성의 변화,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 다 포기해야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남아있는 게 뭐죠? 그것이 방해된다면 내가 그럼 언제든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꿈도,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야기로 이제 4일 후에 이제 고넬료 집에 24절에 왔고 가이사랴에 왔으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가이사, 황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 그 장군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 뭐 장군들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초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 앞에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잘합니다. 성전에서 늘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청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험이 없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증명이 됐을 때 증명도 안 되고 지가 혼자 저 혼자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청음과 같은 이러한 목소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환상이나 환각이나 뚜렷하게 나에게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안 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아닌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게 세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돼. 주님이 말하는 거 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앞에서 말했던 기도와 구제를 이제 반복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칭의를 말합니다. 화해죠. 하나님과의 화해. 그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43절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위험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가정과 추악함을 그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내 돌아서지 않을 거다. 그 수치와 이제 이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나타내면은 콧물, 눈물이 뒤벅벅 돼가지고 코가 묻었는지 이게 눈물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집에 와서 이 얼굴 전체가 번들번들합니다. 코가 말라가지고. 그래서 세수해 보면 전부 다 무슨 연고를 발랐는지 로션을 받았는지 번들번들 부드럽습니다. 이 경험, 눈물 콧물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역사,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죄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 그 추잡함, 나의 이 과거를 미루어 볼 때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처절한 회개, 이 처절한 회개입니다. 그럼 어렸으니까 안 된다고요. 어디다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좀 외람되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14살 때, 한국 나이로 14살 때입니다. 너희들은 뭐 했노? 시차를 두고 했다 안 했다를 중요하게 따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중생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뒤에 했다는 게 나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네가 세속에 물들었으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 정기적인 기도와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야 너 말씀 들어야 된다. 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마.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만이 아니라 가족을 앉혀놓고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때에 이제 성령이 경험케 하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사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방언도 했고 하나님을 칭송했고 47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 사함을 얻는 하나의 의식이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그걸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인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서명하는 거잖아요. 시그네처를 써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속의 욕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살기로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이델베르그의 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삶과 죽음에서 위로의 그 세 번째 그 방법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선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갈구하며 그 외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외에는 자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 경험을 재미있게 하죠. 예를 들어 골프도 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지만 나 이런 식으로 그게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됐어. 시간에 조금 짜투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별로 그래. 자 끄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절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삶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무한정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합니다. 저놈은 바뀐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 저게 뭔가가 바뀌어서 저게 말하는 거나 태도나 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예절이 내 자식이지만 저 애가 조금 살쪽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저게 어린아이라고 안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있고 이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인 견인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조금 물러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아마 올해 있어서 각국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각국의 나라가 이제 대표 선수들을 뽑습니다. 이제 저는 관심이 이제 또 그 미국에서 미국의 마라토너가 누가 되는지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42.195km를 뛰는 그 선수 3명을 뽑거든요. 이제 캔디데이트 1명 빼서 4명씩을 뽑습니다. 남자들이 뛰는 그 달리기에서 마라톤에서 저는 참 그 아나운서도 그렇게 말하더만 참 좋은 광경을 봤습니다. 계속 1등으로 유지해 오는 사람 한 100m만 가면은가 한 몇백 미터 앞에 있으면은 1등 할 수 있는데
그 관중들과 함께 손을 맞추면서 그리고 2등으로 오는 사람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도 너 왜 1등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게 1등이고 2등이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는 같은 자로서, 같은 친구로서, 대표로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 캄보디아의 여성이 모든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 한 2시간 50분 되면 딱 마지막 또 들어오는데 이 여성은 그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억수같이. 그 시중에도 보면 이제 그 유튜브에도 보면 그래 나와요. 억수로 비가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5시간이 지났는가 4시간 몇 분인가 그때 한 여자가 이제 캄보디아 그 여성이 이제 뛰어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올 때까지 이 심판관들이나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떠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우산 들고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하고 이제 골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질문을 던지죠. 너 중간에 포기하지? 너 뭐 등수도 안 들고 뭐 서너 시간 비 오는 날 뭐 하느냐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국가 대표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달리게 하려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돌아가서 이제 뭐 영웅이 됐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떴습니다. 승리하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비가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한강을 왕복해서 뛰어서 알지만 지난 여름이었죠. 그때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중간에 비 오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걸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간에 뛰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비 온다고 그만둘까요? 중간에 그만둘까요? 춥다고 그만둘까요? 힘들다고 중간에 퍼져 앉아가지고 택시 잡고 올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서라도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중생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일어나라. 그것이 내 심정에 불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뛰는 겁니다. 발이 부릅뜨고 발톱이 까맣게 떨어져 나가겠지만 저는 한 번씩 뛰고 오면 이제 발톱이 날아가요. 아직도 이제 발톱이 밀려가는 중에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은 아니지만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해봤나? 중생의 경험은 해봤나? 정기적으로 기도는 했나? 하고 있나? 삶의 변화가 너에게는 있나? 무엇이 변했나? 주위의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네가?
그래서 즉시로 하느냐, 미루는 것이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아마 흉내는 내겠죠. 몇 번은. 하지만 아닙니다. 역시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의 경험 없이 못 달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달리기 못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항상 했던 말입니다. 뛰어서라도 안 되면 걸어갈 것이고, 걸어서라도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갈 것이고, 기어서라도 못 가면 하나님이 저는 굴러서라도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끌려가서라도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없다면 점검하십시오.